안녕하세요. 오늘은 셋째 날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토라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토라에 숨긴 그 비밀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와 아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베레시트 셋째 날입니다. 불순종과 심판에 대해서. 불순종과 심판, 하나됨과 분리됨. 하나님께서 아담이 갈빗대를 취해 여자를 만드시고 뱀은 이 여자를 꼬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여자는 이것을 아담에게도 주워 먹게 한다. 이들의 눈이 밝아져 벌거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어 만들어 입고 여호와의 낯을 피해 숨는다. 주께서 뱀을 저주하시고 아담은 평생 수고해야 먹을 것을 얻을 것과 흙으로 돌아갈 것과 하와는 임신하는 고통과 남편의 다스림 받을 것을 말씀하신다. 창세기 2장 20절에 보니까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은 이름 짓는 자, 모든 피조물을 사랑으로 섬기며 다스리는 자, 쉼, 이름, 하나님 형상의 진리. 이후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생물들도 아담과 함께 저주를 받게 된다. 셈 하면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진리죠. 그런데 잘 보세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알을 만들고 그 깨에서 닭이 나온 그렇게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그냥 닭이 있어라, 호랑이가 있어라, 사람도 그냥 사람 자체를 만들어 버리십니다.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래서 영을 불어넣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그대로 지닌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머리가 엄청 좋은 하나님 수준이야. 그러니까 그냥 보기만 하면 이름이 탁탁 나와. 너 호랑이, 너 사자, 너 닭, 너 돼지, 너 개, 이렇게 탁탁탁탁. 자, 보세요. 우리가 애를 하나 낳잖아요. 그러고서는 아이 이름 하나 지으려가 길게 하는 사람은 막 몇 달씩 막 고민하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뭐 며칠 만에 그냥 밥을 짓는 사람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다. 이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꾸 더 퇴해야 되는 거예요. 퇴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남자에게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갈비뼈 젤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훈련하는 하나님의 의, 그렇죠? 하나님 관점으로 하나님을 훈련한다 이런 뜻도 있고, 내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나와 같은 지체라는 것, 여자 이샤, 남자 이시, 불 에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남자를 지으신 신랑 어린 예수와 같은. 그러니까 남자는 신랑을 대표하고 머리이고 예수와 아들이다. 자, 다스리는 자죠. 이시, 남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죠. 하나님과. 하나님 손으로 직접 만드신 거예요. 자, 이샤 그러면 똑같아.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낳는 자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여성 명사거든요. 이게 낳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헤이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했는데 아브라함하고 이 헤이를 주신 거예요. 바꿔주신 거예요. 사례하면 이 발음 나는 헤이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름을 고쳐주시죠. 사라. 그래가지고 잉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얻게 되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들어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애쉬 그럼 하나님을 얘기하거든요. 소멸하시는 불.
부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지은 거예요. 뼈 중에 내 뼈 중에 뼈요. 너는 나의 반쪽이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남녀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붙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여겨주셔서 내가 너의 반쪽이다 이래요. 나는 사랑이시다 이래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뭐예요? 대상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신부로 여기시고 계속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혼자는 완성을 못 이룬다 이런 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셔서 자신을 우리의 반쪽 남편이라고 하시는 것이다. 엄청난 은혜죠.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남편이 되어주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고백하자. 나는 티끌이오나 이 티끌 같은 존재가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 권위를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빛이신 하나님 앞에 숨김없는 투명한 상태라는 거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아. 벌거벗은 그걸 모르는 거니까 죄가 없이 깨끗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울 게 없어. 왜? 죄가 없으니까. 신부인 사람과 함께 사시길 원하신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 몸을 성전으로 만드시고 함께 사시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반쪽인 신부의 몸 안에 오셔서 온전히 하나가 되신 남자 예수와 진리는 여자의 사랑으로 완성이 된다. 사랑으로 선을 완성하는 것. 내 안에 진리가 지식으로 머물러 있으면 썩어서 고인물이 되며 진리는 사랑으로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완성이 된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은 이 형식적인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성전에 출애굽기 끝에 성전을 완성하시죠. 그러면은 성전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뵈야 되는데 죄의 상태로서는 들어가면 다 소멸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레위기 제일 첫 번에 뭘 하냐면 반세계를 내드리는 거예요. 내 몸이 하나라면은 한 세계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세계, 나로 가득 찬, 내 자아로 가득 찬 이 반을 주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나로 살지 않고 주님으로만 살겠습니다 하고 주님의 성전으로 갖다 바치는 거예요. 성전세로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러냐 그럼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세겔로 기둥 받침을 세우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천막 덮고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의 성전은 내 안에 있는 내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원인이 요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송아지만 그냥 드리고 황소만 드리고 양만 드리고 내 죄는 끝났다고 딱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에 형식적으로 지키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제가
떠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폐쇄시켜버려요. 마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셔. 사랑이라는 것은 네 마음으로 하는 거야. 그렇죠? 내가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선물하고 뭐 해도 마음이 없이 하면은 그 사람 마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뭐, 그걸 알아, 다. 내가 가식으로 하는지, 진실로 하는지, 사람은 영특해.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가짜를 웬만한 내가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으면 그걸 다 구분해낼 수가 있어요. 얼굴에 쓰여 있다 그러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교묘하게 말을 바꿔서 상대를 끌어들인다. 홀리는 말이죠. 홀리는 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간교한 말에 여자가 넘어간다. 분명히 하나님 편에서 말하는데 자신의 의의를 더해 나타낸다. 결국 이 자기 의로 인해 넘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참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사기꾼이 와서 야, 너 이러는데 교묘한 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달라지도 않아. 희한하게 얘기해가지고선 꼬셔가지고 스스로 돈을 내놓게 만들죠. 왜? 내 안에 돈의 욕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야. 명예도 마찬가지야. 내가 누구누구하고 다 굉장히 친한데 어쩌고 내가 너 소개해줄까 어쩌고 막 해가지고 가만히 이걸로 막 이렇게 사기쳐가지고 또 이렇게 등쳐먹고 이게 홀리는 거. 내 안에 그 욕심이 없으면 넘어가진 않죠. 그런데 그걸 교묘하게 사탄이 신이잖아. 그러니까 교묘하게 꼬셔 넘어가는. 요셉, 예수와의 예표, 같은 상황에 빠진다. 보디발의 모든 것을 요셉이 먹을 수 있지만 보디발의 아내만은 예외로 요셉은 이것을 극복하고 선악과를 제거해 말씀에 순종한 것이다. 요셉은 왜? 예수와의 예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넘어가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갖고 있는 거예요. 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란 것이며 이것을 먹음으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스스로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 판단 기준이 필요 없게 된 것이다.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죠. 그러니까 이분이 다 판단하고 결정을 다 하는데 이분은 절대 변하지 않는 분이신데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 필요가 없죠. 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어때? 내가 하나님 된 거죠. 내가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의 생각은 자꾸 바뀝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뀌고 모든 것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다. 사람은 믿으면 안 됩니다. 저도 믿으면 안 돼요. 샤밧은 이것을 끝내는 것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되돌리고 내 판단을 끝내는 것이다. 샤밧은 뭐예요? 완성이죠, 완성. 그래서 삶과 하늘과 땅이 연합한 수. 그래서 하늘의 첫째 날, 셋째 날 삶, 땅의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의 삶이 합해져서 7일 날 샤밧, 주님과 하나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내가 마음을 돌이키고 이제 하나님의 삶으로 살겠다 하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삶을 살겠다 하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의 삶을 삽니다. 즉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개. 더 이상 나로 살지 않고 나는 어둠입니다. 이제 주님의 빛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을 시우브라고 해요.
돌아가다, 돌아간다. 어디로? 태초에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샤밧은 이 슈브, 회개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슈브, 회개를 완성하다. 완성을 목표로 회개하다. 이렇게도 계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삼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음직 마칼, 아칼 하면 뭐예요? 신성을 적용해서 훈련하던데 내 걸 적용한 거야. 내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먹음직하다. 보암직하다. 에나임. 그래서 안목의 정욕을 얘기하는 거다. 안목의 정욕.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를 얘기하는 거죠. 지혜롭게 할 만한 하스킬. 그래서 지혜의 욕구를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죄의 속성, 순식간에 전염된 술, 담배 억지로 먹게 함. 습관되어 죄인지 모르고 행함. 얼마나 남자가 술 한 잔도 못해. 담배 하나도 못 피워. 이렇게 자꾸 교묘하게 이렇게 꼬이는 거죠. 꼬이는 거. 그러니까 죄성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면 죄 안 짓는 사람은 이거 꼴을 못 봐. 그래서 이 사람도 죄를 짓게끔 만들어서 나와 같이 이렇게 만드는데 죄를 안 짓고 있으면 따돌림 당하고 막 뒤에서 막 수근수근거리고 막 해서 이 사람은 완전히 고립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넘어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핍박이 반드시 오게끔 돼 있어. 세상 사람으로부터. 왜? 부류가 다르거든. 그러니까 왜? 시기받고 전부 다. 3장 7절에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를 벌렸고 치마로 삼았더라. 죄성이 딱 들어오니까 벌거벗은 게 어떻게 돼요?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로 가려서 치마로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벌거벗으면 하늘의 눈으로 보면 투명하죠. 내가 죄가 없을 때는 벌거벗어. 난 죄가 없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은데 죄성이 들어오니까 비로소 나의 관점으로 나를 보게 되니까 내가 죄인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것을 가리고 싶은 거예요. 수치스럽고. 빛의 눈에서 내 눈으로 바뀌어진 거죠. 투명한 진리가 수치스럽고 감춰야 할 것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죄로 바뀌어진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것뿐 아니라 자신도 판단하게 되어 죄의 수치를 알고 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가리게 된다. 인간은 평생을 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부자, 나는 부자다. 난 죄인이 아니고 나는 부자다. 해서 열심히 돈 모으죠. 난 권력자.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권력자야. 권력을 다 그렇게 욕심내는 명예자가 되어서 나를 이렇게 가리는 거죠.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완성되기도 전에 선과 악을 내 자신이 구별하게 돼서 그렇게 되는 거죠. 무화과 나무는 티에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자신의 손으로 가리는 행위를 얘기한다. 내가 나를 덮겠다는 자아의 구원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덮어서 명예자, 권력자 이런 것으로 나타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가리는 거예요. 또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가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죽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죠. 가죽하면 오르인데 오르.
인간의 관점으로 덮인 상태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관점이 내 관점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가죽으로 덮었다 하는 것은 짐승의 가죽을 취하려면 어떻게 해요? 피를 봐야 되죠. 그러니까 그게 희생제사의 예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이 아니라 은혜로 덮으신 거예요. 영 죽을 것.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데 이것을 덮어주셔가지고 그냥 그래도 살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회개의 슈브, 회개의 여지를 주신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가죽을 덮었다. 이제 우리 영의 몸이 이제 육신의 몸으로 덮였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육신으로 우리가 살게끔 됐죠. 육신으로 살면서 내 육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잎사귀는 외적인 것을 가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관점으로 스스로 덮으려 하는 것. 열매는 지식, 깨달음을 얘기하는데 자기 중심의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을 지식, 선악의 지식. 나무 전체는 인간의 자아의식, 자아의 지성을 얘기하는데 또 나무에 달리신 예수와 그래서 나무 그러면 또 예수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히브리어는 항상 반대의 뜻이 공존한다고 그랬죠. 예수께서 그 얘기를 하시죠. 잎은 무성하되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셨다. 겉모습은 의롭게 보이는데 생명이 없다 이거예요. 이 생명이 없는 신앙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부신다 이거예요. 뱀의 머리를 부순다. 사탄의 머리를 부순다. 예수께서 사탄을 이기신다. 발꿈치 그러면 에케브에서 작은 자, 하찮은 자, 야곱을 얘기합니다. 에케브 하면 야코브 그러는 거예요. 야곱 이렇게 우리가 발음하는 거예요. 작은 자, 하찮은 자를 얘기하는데 겸손한 자를 얘기합니다. 낮아진 자, 발뒤꿈치 맨 밑에 있잖아. 낮아진 자, 겸손한 자, 내 마음이 비워진 자. 내 안에 자아가 없는 자로 주님만 의지하는 자. 사탄은 야곱을 공격하며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야곱을 하찮게 여긴다. 전부 다 죄인이잖아. 근데 저는 혼자만 의인이라고 그래. 하나님을 섬기고 뭐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 이게 막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공격하고 핍박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죄, 슬픔, 고통의 시작이다. 산고의 고통을 여자분들은 뭐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도 옆에서 보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죠.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 해산하게 되며 앞서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계시록 12장 2절. 교회에 대한 계시로 교회는 예수의 생명을 낳아야 한다. 교회의 핍박을 예교한 것이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니라. 주님께서 짐승을 잡아 아담의 죄를 한시적으로 용서하시고 가죽으로 죄를 가려주신 것이다. 인간의 수치를 짐승의 가죽으로 덮어주신 것이다. 죄라는 게 엄청 무섭죠. 죄를 지면 이게 평생 고통 가운데 사는 거예요. 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돼요? 죽음을 목표로 가는 거예요. 결과가 다 정해져 있어. 이걸 뭐 바꿀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뭘 쌓고 부를 쌓고 명예를 쌓고 한 개도 가져갈 수 없는 거야. 한 개도.
오늘 번에도 얘기했지만 오늘이 끝입니다. 한 치 앞도 몰라요. 그렇죠? 내가 밖에 나가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교통사고를 당할지.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나는 주님으로만 살겠습니다 하고 나의 반세계를 내려놔야 돼.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을 달라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제물로 갖고 와도 그거 귀찮다. 보기는 싫다. 너의 마음을 가져와라. 마음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은 넷째 날. 수고하셨습니다.